기회가 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기회. 인생에 좋은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회가 오면 잡아라. 참, 기회가 늘 오는 것이 아니죠. 사업을 하다가 어떤 좋은 기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집을 사고 파는 중에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참, 내 인생이 참 여러 가지로 막혀 있었는데 어떤 환경이 열린다든지 또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 잡아라. 이런 표현을 늘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참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울왕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사울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흔하지 않는 일이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피신하고 있었을 때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중에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동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사울 왕이 굉장히 용변이 급했습니다. 아마 뒤를 보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용변을 보러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서 이를 보러 갔습니다. 다윗을 잡으려는 급한 용무보다 사실은 더 급한 용무가 발생한 거죠. 생리적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동굴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 동굴 저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미 피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이 동굴 깊이가 또는 동굴의 크기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지만 다윗과 그의 수백 명의 부하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굴이었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몇 명이었던지 알 수 없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더 깊은 곳에 저 한쪽에 발각되지 않도록 아마 숨어서 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혼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에게 사울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때를 봐서 다윗의 사람들이 충언을 아끼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소곤소곤 들리지 않게 이야기했겠죠. 여호와께서 당신에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쉽게 이런 표현은 원래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원수 사울을 넘겨 주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일어나서 조용히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몰래 베어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 벤 그것마저도 마음에 찔렸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와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울을 절대 해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 좀 너무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너무 그냥 무력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굴러온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은 아닌가. 도대체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다윗의 이런 행동과 다윗이 자신들 앞에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하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다윗을 생각했을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상해 보는 것이죠. 아니, 장군이 이런 기회를 놓치다니 도대체. 화근인데, 화근. 화근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뿌리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용변을 다 보고 이제 굴에서 자기 모르니까 나갔죠. 다윗도
한참 있다가 그의 부하를 들고 나가면서 저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사울을 부르면서 엎드려서 절을 하며 이제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전에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물론 사울 자신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려 하기 때문에 살려둬서는 안 된다. 가만 놔둬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반역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를 죽이고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아마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던 신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주변에서 자꾸 쓸데없는 말들을 하게 되고 그 말들을 듣게 되면 자꾸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본래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에다가 주변 사람들이 자꾸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모함을 하고 왕을 해하려고 한다.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마치 불붙은 곳에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행위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있었는데 왕이 그 굴에 들어왔을 때 사실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 내 신하들 중에 내 부하들 중에 왕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가 몰래 가서 보라고 여기 왕의 옷자락이 있지 않느냐 잘 보라고. 사울 왕이 보니까 자기 옷자락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똑같이 주변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주변에도 왕을 다윗이 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왜 듣고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서 자기 마음의 분노를 이렇게 감당하지 못해서 다윗을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죠. 다윗 주변에도 왕을 살려줘서는 안 된다. 사울 왕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말에 대하여 다윗은 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변에서 말한다고 그 말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잘 소화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과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생명과 죽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말을 듣는가 이것은 항상 주의해야 하는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듣죠. 그것은 대부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자기가 보는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것은 또 우리의 몫이죠. 늘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주의해야 될 것이고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곁에서 있는 것 또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주변에서 자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또는 주변 상황에 대하여 다윗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치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말이 막 쉽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하늘이 도와주는 그런 기회를 잡아서 부하가 사울 왕을 죽여야 된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거절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다른 결과를 내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왕을 내 손에 넘겨주었고 내 부하도 왕을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은 내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왕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왕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금방 있었던, 사울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러나 왕이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고 내 손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공의롭게 판단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틀림없이 보복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이라고 조언하는 부하들 앞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자이니 결코 사람의 손으로 해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울 왕에게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공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그리고 사울 왕에게 했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진실한 태도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적인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면밀하게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잘못했고 누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반드시 재판을 하셔서 공정하게 판결하시고 그 판결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손으로도 틀림없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울은 비록 지금 정치나 여러 가지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왕의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를 폐위시키는 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복을 받아서 심판을 받는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깨닫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목숨을 거둬가는 것을 내게 허락하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어쨌든 다윗은 지금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복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다윗이 자기의 고난과 위험 중에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여 로마 성도들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로마 성도들이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적의를 갖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였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신들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요구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하면 마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한 자를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원수 갚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식을 괴롭히고 내 자식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모로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혈육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적의를 품고 해를 끼치는 그런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원수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겠다. 누구보다도 내가 그 원수 갚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먼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모든 실제 생활 속에서 나를 살피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부하들 앞에서도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울죠. 16절에 보면 울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냥 운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선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줄 것이고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약속을 다윗에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후손이 끊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도록 내 집안이 멸절되지 않기를 맹세해달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윗이 맹세를 해주고 두 사람은 서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 후에 사울이 그러면 다윗을 찾지 않고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계속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목 놓아 울었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후회하는 감정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참된 회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돌이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저 지금 당한 순간에만 그런 목 놓아오는 후회하는 그런 마음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우리 길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좀 기분이 상할 정도로 부담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하여 냉철하게 이야기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신앙적인 양심과 또 생명의 빛에 비추인 정도에 따라서 내가 결정해야 될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가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처럼 야,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 바로 이 날이 그런 날인 것 같다. 이렇게 자기 쪽으로 좋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하면서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명분을 내세워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해를 담보로 내 이익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인위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서 자기 뜻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만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지혜가 있으십니다. 일의 전후를 분명하게 따지시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실 때는 어떤 사람도 자기 일에 대하여 변명할 사람이 없도록 분명하게 판결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명할 수 없는 심판과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정말 보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은 계속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여전히 그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에 처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일을 보응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며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는 급하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인내를 통하며 그를 바라고 의지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때에 내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내 삶이 원수라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이득을 보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내 삶이 원수라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의를 위하여 힘껏 살아가지만 그 불의한 일에 대하여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막 살인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런 마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과 마주하며 살고 사람과 관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옳게 잘 분별하며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내 이익과 당장 눈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보이는 그 기회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더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을지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은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혜택을 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무거운 책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인내하는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가 다윗의 삶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는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